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그 교회가 오늘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오늘 개신교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300년 동안은 그리스도인들은 온갖 박해, 핍박, 로마의 압제 속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동굴로 들어가서 300년간 지냈습니다. 300년간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가운데에 기독교는 쓰러지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 박해 300년 기간 동안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빛난 시기였고 그리고 가장 강력했던 힘이 있었던 시기가 바로 초대교회 300년의 역사입니다. 마침내 기원 이후 325년이 되죠. 325년에 로마의 테오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이제는 핍박받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생명의 이용을 느끼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로마 교회는 정신적 권위와 종교적 권위 이런 모든 권위를 손에 다 쥐게 됐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교회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권한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부활 이후에 그렇게 잘 나가던 기독교 핍박과 압박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의 힘으로 그들의 믿음을 잘 쌓아나갔던 그들이 나름대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권력을 갖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중세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면 성직을 심지어 매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마지막은 면죄부까지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가톨릭에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죠. 사람이 죄를 지면 구해성사를 합니다. 그러면 신부가 듣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용서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죄의 경매에 따라서 용서의 의미로 찬송을 부리게 하기도 하고 시편을 낭송하기도 하고 단식하기도 하고 또 로마 순례를 명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노동을 시키기도 해요. 그게 당시 중세 기독교의 고해성사 안에서 이루어지던 일이었어요. 그러다가 교황 레오 10세 때에 가서 성 베드로 성당을 증축하게 되는데 베드로 성당을 증축하는 데 있어서 건축 비용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해 성사 때에 면죄부를 사라고 강요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면죄부를 팔기도 했어요. 면죄부 판매를 담당했던 수도승이었던 테체렌 신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면죄부를 살 때에 그 산 돈이 이 헌금 안에 똥 하고 떨어지는 그 소리가 날 때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그 부모와 친지의 영혼까지 연옥의 불바다에서 튀어나와 천국에 이를 것이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었던 마틴 루터 신부가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냐? 우리말로 이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득권 종교를 향해서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틴 루터 500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틴 루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없지요? 보통 때보다 한 10분 정도 설교 더 하겠습니다. 미리 얘기했습니다. 길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자,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강부입니다. 근데
그는 강부로서 나중에 사업을 하기 시작했고 평신도 지도자까지 됩니다. 그는 철저한 가톨릭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아버지의 이 가톨릭 신앙 안에서 자라나게 되죠. 그러다가 1501년에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을 해서 법률을 공부하게 됩니다. 법률을 공부하는 가운데 어느 날 1505년입니다. 7월 2일 날 친구와 함께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컴컴해지기 시작하면서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번개에 의해서 같이 걸어가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죽고 맙니다. 천신만고 끝에 루터는 목숨을 건지게 되죠. 그런데 친구의 이 죽음을 보면서 루터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루터는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사람은 왜 죽어야 하느냐라는 거. 사람은 왜 죽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 죄와 죽음에 관한 문제로 그는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삶에 어떤 계기가 주어진다는 거 아주 중요한 일이죠. 사람이 사람다운 고민을 한다는 거, 여러분, 이건 중요한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사람다운 고민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루터는 그때 이 고민하던 중에 이 고민이 풀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고민을 풀게 하기 위해서 학업을 중단하고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1507년에 그는 수도사가 신부가 됩니다. 이 루터의 충격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했죠. 그리고 루터로 하여금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 이 죽음의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면서 몸부림치며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로마로 떠나요. 왜냐? 로마에 가서 선행을 쌓고 공로를 쌓으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선행, 공로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선행을 쌓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공로를 쌓는다 하면 할수록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욱더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거룩한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에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내가 이 무릎에 올라가면서 이 몸의 고통, 이 선행, 이 아픔, 내가 이 애씀, 이걸 통해서 이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무릎에 피가 나도록 이 스칼라 산타의 계단을 오릅니다. 맨무릎으로 올라가는 것이 가장 큰 공로로 쌓는 것이다 생각하고 그 말을 듣고 무릎에 피가 흘리면서도 올라갔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이 죄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더욱더 가슴은 저며 오는 거예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돼요. 그러다 루터는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런 음성입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로마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루터는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서 그는 새롭게 결심을 하죠. 나는 이제부터 나의 길을 가겠다. 세상의 길이 아닌 예수의 길을 가겠노라 가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계명을 따라 사랑의 길로 가기로 작정을 하죠. 그때 루터가 그렇게 고민을 하던 내 안의 죄 문제가 풀렸다라고 고백을 해요. 루터는 그때서야 길을 찾은 것이죠. 여러분, 길은 예수 안에서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루터는 그렇게 긴 시간 방황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는 새로운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찾으니까 그가 고민했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때부터 또 하나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데 연구하는 가운데 궁금한 점들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연구하면 할수록 더 많은 질문에 부딪혀요. 그것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은총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이 질문 루터로 하여금 고민과 갈등의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마침내 루터는 이 문제도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을 받죠. 하나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행위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에게 접근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무서운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하시며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루터는 로마서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당시에 교황청에서 하고 있는 모습들을 생각했어요. 지금 교황청이 죄의 용서를 빙대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마침내 1517년, 지금부터 500년 전 10월 31일입니다. 면죄부와 연옥사상과 교회의 교황주의를 비판하는 그런 95개의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붙이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자보를 붙인 거예요. 대자보를 붙였어요. 이것이 그 유명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자 교황청은 루터의 사제권을 박탈하겠다고 경고를 해요. 네가 어디서 감히 까부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500년 전에 10월 31일 날 있었던 루터의 95개 조항으로 인해서 오늘 개신교는 그 이후로부터 10월 31일 종교개혁주의를 지키게 되었고 바로 오늘이 500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목표는 원시 기독교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옛날 그 순수했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교회를 교회답게 하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자. 그런 뜻에서 오직 은혜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자. 그런 뜻에서 오직 믿음을 회복하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뜻에서 오직 성경을 회복하자라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로 이 운동을 당시의 슬로건을 걸고 종교개혁의 박차를 시작했던 것이죠. 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한 결과 오늘날 개신교를 이루게 된 것이에요. 자, 좀 아까 했던 내용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죠. 1517년 10월 30일 날 루터는 자기가 일하던 비텐베르크 그 교회 청동문에 천주교를 반박하는 95개의 조항을 써붙였어요. 파문이 일어나겠죠. 그러다가 대주교 알보레이트 주교가 이 문제를 놓고 루터를 그해 12월에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1520년 약 3년이 지난 이후에 교황청으로부터 루터는 파문 경고장을 받습니다. 이 파문, 사제의 파문 경고장을 받은 루터는 받자마자 그 경고장을 찢어버립니다. 만약에 파문을 당한다는 것은 루터에게서는 법 밖으로 내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길거리 가다가 누구에게 칼을 맞아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유혹을 느끼는 그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파문의 경고장을 받은 이후 1년이 지나서 1521년 3월 6일 신성 로마 제국의 칼 5세 황제가 루터에게 보름스 국회에 나오라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변호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름스까지 오는 동안 너의 신변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초청장을 함께 보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가지 마세요. 당신 그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거기 가서도 당신은 선한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당신은 죽을 줄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만류해요. 그런데 루터는 그 만류를 뿌리치고 보름스 국회로 가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가 가는 길에 불을 질러 그 불꽃이 하늘에 닿을지라도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맹수의 입안으로 들어가 그 이를 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입니다. 마귀가 보름스 국회 의사당 지붕의 기압장만큼 많아도 나는 가겠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기를 각오하겠다는 말이죠. 가는 길에 불을 질러 불꽃이 하늘에 닿을지라도 갈 것이고 맹수의 입안이라도 들어가서 이를 부시고 예수를 증언할 것이고 보름스 국회에 기압장만큼 많은 마귀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가겠다. 여러분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 뭐가 무섭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역사마다 이렇게 사람을 쓰시는데 그때는 사모한 때였고 역사가 뒤틀리고 있을 때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겠어요? 죽기를 각오한 루터 같은 사람 쓰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모두 겁나서 숨어있는 그 시대에 루터는 이러한 일을 다짐하고 나갔던 것이에요. 마침내 1521년 4월 2일 비텐베르크 시청이 제공한 세필의 말을 끄는 이륜마차를 타고 보름스로 출발해요. 그리고 약 한 보름이 지나서 보름스에 도착을 해요. 수도사였지만 파면당했기 때문에 수도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름스에 있는 요하니커호프라는 여관에 머물게 됩니다. 3일을 머물게 되지요. 근데 이때에 루터가 보름스 국회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유럽 각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보름스라는 마을로 모여드는데 보름스는 조그만 마을이에요. 한 7,000명 정도 사는 마을인데 이때 몰려든 사람이 14,000명이 몰려들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왔겠어요. 교황의 특사로서 시군을 맡았던 알레간더 추기공도 사실 방을 얻지 못했다고 해요. 이때 몰려온 사람의 약 90%가 루터의 지지자였어요. 마침내 4월 17일 오후 4시에 수도복을 입고 루터는 비밀 통로를 통해서 국회 안으로 들어섰어요. 많은 사람이 보름스 국회에 루터가 온다는 말을 들었어도 설마 그가 오겠나? 죽음을 각오하고 생명을 걸고 오겠나? 반신반의를 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 루터가 그 국회에 나올 줄은 생각하지를 못했던 거였어요. 근데 루터가 그 죽음의 장소로 나오니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깼지요. 마침내 루터가 황제 칼 대제 앞에 섰어요. 그 곁에는 고관 대작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지요. 칼 5세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서 요하네스가 신문을 합니다. 제일 먼저 신문한 것은 루터가 쓴 책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이 책의 저자가 루터, 당신이 맞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의 내용의 일부를 루터 너는 폐기할 수 있는가? 루터는 저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십시오. 신문관이 얘기합니다. 그래, 하루의 여유를 주겠다. 만약에 네가 이것을 거절하면 너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대가는 화형입니다.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경고를 받으면서 1차 신문을 마쳤어요.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 다음 날 다시 브룸스 국회에 들어가서 똑같은 질문이 주어졌어요. 이제 하루의 시간을 받았던 루터는 원고 없이 처음에는 독일어로 그리고 나중에는 요청에 의해서 라틴어로 대답을 해요. 그 중에 한 대목입니다. 본인은 성경의 증언이나 분명한 근거에 어긋나지 않는 한 성경에 따라 증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동안 교황이나 공의회의 판정은 너무나 자주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당착에 빠진 적이 많다 보니 신뢰할 수 없음을 먼저 밝힙니다. 제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한 저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취소할 수 없고 또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면 불안하기도 하고 복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말하고 루터는 잠시 있다가 빠진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말합니다.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어찌 달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어찌 달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브룸스 국회 신문장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어수선하고 난리법석이 됐겠죠? 황제는 즉각 신문을 중단을 선언했어요. 모두가 놀라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대응책을 논의했어요. 그리고 루터는 신문 장소를 나오면서 그럴 때처럼 모였던 군중들을 향해서 내가 해냈습니다 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지요. 왕각 케트록은 보름스 칙령을 그 후 5월 22일 날 칙령을 사인을 하고 그리고 5일이 지나 26일 날 공포를 해요. 근데 이 보름스 국회에서 신문을 받고 난 이후 한 달 만에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빨리 공포를 하지 않고 한 달이 지났느냐? 당시에 공포를 하면은 루터를 지지하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폭동을 일으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한 달 정도 지난 이후에 이렇게 공포를 하죠. 루터는 루터의 모든 서적은 불태울 것이며 독일에서 출판되는 루터 서적은 모두 사전 검열을 받아야 된다. 보름스 칙령의 발표였어요. 그 전에 루터가 보름스 국회에서 증언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알렌스테인에서 납치를 당합니다. 프리드리 3세가 루터를 납치를 하죠. 근데 이 납치는 루터를 보호하기 위한 납치였어요. 왜? 그대로 내버려두면 루터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이 프리드리 3세가 루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납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 속에 프리드리 3세가 없었다면 종교개혁은 사실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거예요. 이 프리드리 3세가 루터를 납치를 해서 바르투부르크 성 안에 10개월 동안 루터를 그 안에 보호를 하면서 10개월 동안 그 안에서 루터는 성경을 번역을 하고 종교개혁의 박차를 가기 시작을 했어요. 유엔커 조지라는 이름으로 개명도 해요. 개명이라는 말이 아니라 바꿨어요.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종교개혁이 곳곳에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스위스의 쯔윙길리, 네덜란드의 칼빈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그리고 독일에서의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주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루터의 긴 얘기를 한 20분 만에 짧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을 막아야 하는 불가피한 이유가 천주교에 있었는데 여기에 몇 가지 루터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죠. 루터에게 많은 서적이 있는데 그 중에 3가지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신학생들은 늘 이걸 한 번씩 다 읽어봐야 할 책들이죠. 그 중에 첫 번째 책이 뭐냐? 독일 귀족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라는 책입니다. 독일 귀족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전국 귀족들에게 1520년 8월에 보냈어요. 여기에서 교회 개혁을 막는 로마 교회 캐톨릭의 세 가지 오류를 맡은 분이 지적을 해요. 카톨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가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 교황만이 성경을 모호하게 해석할 권한이 있다. 교황만이 공회의 소식 권한이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루터는 단호하게 잘못을 지적을 하죠. 교황권은 그리스도의 가난을 본받아서 바꾸어져야 된다. 나라마다 왕권을 중심으로 분리시키고 종교가 나라를 지배하지 말아야 된다. 교회는 교황청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된다. 성직자 독신 의무 조항은 철폐되어야 된다. 성직 매매, 빈농을 착취하는 고리대금목, 면죄부 판매, 부패한 교육은 중단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독일 귀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이라는 책에서 루터가 강력하게 썰어나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는 교회의 바벨론 현상에 관한, 바벨론 포로에 관한 얘기예요. 1520년 10월에 발표를 했는데 캐톨릭의 형식화된 성례전을 폐기할 것을 공포해요. 이미 형식화된 거, 본질로 돌아가야지 왜 형식화된 이 모든 부분이 다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자유에 관하라는 책이에요. 그게 11월에 발표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을 근거로 논리를 펼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서 자유하는 주인이요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또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섬기는 종이며 누구에게나 예속된다. 이것이 바로 루터가 얘기하는 자유의 어떤 그 해석이었어요. 이렇듯 루터는 종교개혁을 전 세계에 불꽃같이 일으키기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번져가기 시작했어요. 루터는 이후에 이런 고백도 해요. 내가 이렇게 모든 주장을 했지만 그러나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할까라는 생각도 했다. 이제 그만할까. 낙심하고 있을 때에 힘을 얻었던 사람, 자기의 용기를 주었던 사람이 누구냐? 루터의 아내였어요. 루터 아내는 파괴된 수녀죠. 그 루터의 아내가 까만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나죠. 루터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죽었습니다. 루터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안 죽었는데. 아닙니다. 당신은 죽었습니다. 이 말에 루터는 정신이 들고 이 아내의 위로와 아내의 이 말에 용기를 얻었다고 해요. 그래, 나는 죽지 않았다. 그리고 계속 그 종교개혁을 이어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혼자 싸우느라 너무 피곤해 지치고 고뇌하고 너무 힘들어할 때 말씀을 읽는 가운데 1529년 어느 날입니다. 시편 46편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 오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순간 가슴이 확 찔려옴을 느끼게 되었고 루터는 그때부터 이 말씀 속에 위로와 확신을 얻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시편 46편을 읽고 나서 그가 순간적으로 쓰여나가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듣던 시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후에 이것이 찬송가 585장에 우리가 함께 부르는 그런 찬송가로 기록되어 있죠. 그때부터 로마 카톨릭은 두 갈래로 갈려져서 원래 카톨릭 로마 교회로부터 루터에 의해서, 그러니까 로마 교회 그리고 루터에 의해서 개혁 노선을 걷는 교회는 바로 루터 교회로부터 개신교로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에 간략한 얘기예요. 그렇다면 루터가 그렇게 외쳤던 개혁의 본질을 이제 5분만 말씀하고 마치려고 해요. 오늘 이렇게 개신교는 이렇게 태어났어요.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 회복 운동이에요. 말씀이 회복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성경을 성평신자들이 가지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허용되지를 않았어요. 프랑스에서 성경을 번역하다가 허용당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성경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냥 사제가 읽어주는 말씀만 들었을 뿐이에요. 중세까지 1500년 동안 말씀 중심 종교가 중세기를 거쳐가면서 이제는 의식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종교개혁 운동은 의식이나 형식에서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에요. 오직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말씀 회복 운동을 외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해서 성경을 일반에게 나누어 같이 읽고 보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성경을 강단에서 설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일반 평신자들이 성경을 보게 되었고 그 성경을 가지고 목사 사제들이 성경을 강의하고 말씀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루터는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용 중 가장 위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이다. 오늘 계신 분은 이 전통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예배의 50%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론하고 설교하는데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가운을 입고 있지요. 사실 이렇게 녹색 이렇게 가운을 입고 있지만 하나의 그 의식이지요. 그러나 당시 루터는 까만 옷을 입었어요. 까만 거. 왜 까만 옷을 입었느냐? 나는 보이지 않는다. 누구만 보이냐? 나는 죽고 말씀 예수님만 나타나야 된다. 아멘. 사실 이게 화려한 꽃장수도 되어 있지만 강대상은 단 하나로 만족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다른 것에 의해서 예수의 말씀이 죽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은 아름답게 장식하게 해서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말씀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교개혁 운동은 말씀 회복 운동이에요. 또 하나는 믿음 회복 운동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실체를 보는 세계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비록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믿음은 그 바라는 것들의 증거를 받는 세계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보이는 것만 추구한다면 유물론 신앙이에요. 영적 신앙의 세계는 믿음으로 보고 믿고 증거받는 세계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제일 큰 적은 뭔지 아십니까?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는 믿음의 영성을 죽입니다. 영감을 질식시켜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질책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들의 형식주의 때문이었어요. 믿음은 인간의 노력이나 수양이나 노력으로 수고로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오직 믿음으로서만 솔라피 됩니다.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가리켜 이신득이 사상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종교개혁의 운동은 믿음 회복 운동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 회복 운동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져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서 주어지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수도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걸 가리켜 이신칭이다라고 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중보자가 되고 주님으로 높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살펴보시라는 얘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신 것 그들의 형식주의 때문이에요. 형식주의는 내용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상태를 말하죠.
땅을 오래 놔두면 굳어버려요. 딱딱해져요. 그곳에 씨를 심어도 새들이 먹어버려요. 그래서 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신앙의 개혁은 오래되어 굳어버린 신앙을 갈아엎는 일이 신앙개혁이에요. 우리의 굳은 살을 도려내는 거예요. 배가 불러지면은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기도를 잊어버려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 무감각하게 돼요. 신앙의 무감각. 이것은 신앙 안에서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에요. 언제나 모르게 우리는 신앙의 무감각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생생하게 회복시켜야 돼요. 생명력으로 충만한 신앙으로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감의 충만함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세 번째는 은혜 회복 운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총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개혁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에 새롭게 쓸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한 주일 안식일만 되면 세 가지를 점검한다고 해요. 첫째는 뒤를 보면서 정직하게 당당하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면서 검증을 해요. 두 번째는 위를 바라본다고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하며 상가를 점검한다고 해요. 세 번째는 앞을 바라봐요. 내일을 향하여 소망차게 일하고 있는가를 점검한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새롭게 점검해 보십시오. 뒤를 바라보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우리 앞을 바라보시면서 언제부턴가 메말라 버리고 무감각해 버리고 이 시대 속에서 개혁될 많은 부분들이 그대로 쌓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안타까워하고, 개혁은 내 안에 내 신앙부터 새롭게 개혁되어서 그 신앙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한국교회 전체에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종교개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